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시리라. 시작.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영과 진리로 주께 예배하게 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순신 장군은요, 나갔던 모든 전투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던 필승의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기록했던 난중일기를 보면 중요한 사건이 있기 전에 꾸었던 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꿈. 7월 7일에 꿈속에서 이순신 장군은 원균 장군에게 상을 받는데 원균의 얼굴이 몹시 기분이 좋은 표정처럼 보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며칠 뒤 원균 장군이 칠천량에서 왜군에게 패배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9월 15일 일기를 보면 꿈속에 한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이렇게 싸우면 왜군을 무찌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승리의 비책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를 가지고 왜군 333척과 싸워서 대승리를 거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꿈은 알지 못하는 미래,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주고 대비하도록 촉구하는 통로로 쓰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바로왕도 평소와는 다른 매우 독특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꿈은 나일강에서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올라와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와서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꿈이었어요. 두 번째 꿈은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싹이 보입니다. 그런데 가늘고 동풍에 말라버린 7 이삭이 나와서 충실한 7 이삭을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꿈을 연속으로 꾼 바로는 마음이 매우 복잡했습니다. 뭔가 나라의 산업에 큰 위기가 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들었지만 애굽의 모든 학자들도 그 꿈을 명쾌하게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꿈은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없이는 깨닫지 못하고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보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모두가 당황하고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전 감옥에서 만났던 요셉이 떠올렸어요. 그리고 요셉은 바로 왕 앞에 나와서 꿈을 즉시 해석합니다. 26절에 보니까 7 좋은 암소는 7배요 7 좋은 이삭도 7배니 그 꿈은 하나라.
요셉은 7마리 암소와 7 이상 모두 7년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27절 보니까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서 말라 속인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요셉 앞에서 좋은 암소와 이삭에 대한 꿈을 해석할 때는 7년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러나 흉한 7마리 소와 속이 빈 7 이삭에 대해 해석할 때는 7해 흉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신 이유를 보여줍니다. 다가온 흉년의 때를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감당할 수 없는 흉년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이 나라는 분열되고 있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힘든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힘든 시간에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캄캄한 이 시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본문 25절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의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다. 하나님이라는 구조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 원어 성경을 보면 하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는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하나님은 많은 신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수많은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왕들의 왕이 되신 하나님, 인간의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며 이것이라. 아멘. 하실 일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봅시다. 이 말은요 신적인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신적인 명령. 보디발의 종이요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은요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재앙 속에서 움츠러 들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깊이 생각하다, 깊이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생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듯이 우리도 생각하며 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생각하기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직 나의 본능과 욕망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살던 사람이 고난 앞에서 비로소 발걸음을 탁 멈추고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의 아버지를 떠올렸던 것처럼 고난은 우리를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항상 옳고 바르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옳고 바르게 생각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생각합니다.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워가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바른 생각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육체적인 생각이요 허망한 생각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고난 속에서 실패의 밑바닥에서 사람은 비로소 올바른 생각, 가치가 있고 영원한 하늘의 은혜를 생각하는 자로 변화됩니다. 변화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해도요, 인간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찬양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이룬 모든 일들이 다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 것인 줄 알았던 건강, 내 가정, 내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깨어질 때, 내 계획이 무너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줌의 흙과 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때 만납니다. 만날지어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요, 생각 없이 달려가던 나를 생각하게 하시고, 더럽고 제약된 생각으로 가득한 내 영혼에 옳고 은혜로운 생각이 넘쳐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우상으로 섬기던 인생을 변화시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축복임을 감사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혼돈과 두려움의 날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 은혜의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르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럴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음성이 내 인생의 부활과 생명과 생명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고난의 날에 성도로서 집중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자로 사십시오. 믿는 자로. 본문 29절에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요셉은 7년 동안 풍년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올 흉년에 대해서는 자세하고 아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1절에 보니까 후에 7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다. 7년의 풍년 뒤에 찾아올 흉년이 얼마나 무섭고 극심한지 사람들이 때를 아예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 눈과 귀에 들려오는 뉴스들을 보면요, 정말 흉년의 날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 혼돈을 제자리로 되돌릴 진정한 리더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염려와 한숨이 가득합니다. 잠을 못 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하는 요셉의 음성을 주목해 봅시다. 32절에 보니까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풍년과 흉년은요,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자연현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은 하나님의 준비하신 일이요, 확고한 계획의 뜻이 있습니다. 확고한 계획과 뜻이 있어요. 무슨 계획입니까? 요셉을 높이사 총리가 되게 하셔서 다가올 흉년으로부터 애국과 온 열방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다 이주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눈에 흉년처럼 보이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준비하시고 속히 행하십니다. 우리는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흉년이 찾아오면 이 고난의 감옥을 빨리 빠져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빨리 나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무슨 때?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더 큰 축복을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 2년 동안 하나님은 요셉 내면에 있는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려는 성향을 다 깎아내셨어요. 동시에 요셉이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축복의 길을 준비하셨어요. 준비하셨다고요. 출애굽을 보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상황을 만납니다. 주님 뜻대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크게
크게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그 홍해로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었어요. 무슨 기둥? 구름 기둥이었어요. 홍해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하게 하시려는 은혜로운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서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인생의 고난 속에서 사람이 제일 먼저 두려는 것은 감정의 두려움입니다. 감정의 두려움.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나의 상황과 형편과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생각하고 어떤 고난이라도 동의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홍해도 아니고 애굽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문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견고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견고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을 향해 견고하게 서 있을수록 홍해는 가로막는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요 은혜의 길로 보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혼돈과 고난의 날에 우리가 성도로서 집중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앞에 모셔 드려야 돼요. 바로왕에게 꿈을 해석해 줬던 요셉은요, 이제 다가올 무서운 흉년의 때를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를 충고합니다. 본문 33절을 보니까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먼저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라고 충고합니다. 흉년의 때의 상황을 분별하고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이 오이들을 헤쳐나갈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흉년의 때를 살아가는 동안 누가 리더로서 있느냐, 리더로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상황을 분별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위기를 헤쳐나갈 능력 있는 자로 요셉이 총리로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내가 주인 됐던 자리에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이요 목자요 리더로 모셔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축복의 꿈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